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병한 장로입니다. 날씨가 변덕을 부렸어요.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오늘도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이 시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전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하루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워서 고통스럽고 제가 영월 가서 제가 된장을 담고 놨는데 아직 간장하고 된장하고 분류를 하지 못해서 좀 맛이 좀 더 있으라고 영월 가서 아라리 띄운 메주를 2봉지를 갈아가지고 왔는데 그 방앗간 사장님이 뭐라 하느냐면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저보고.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 간이과세로 세금을 물었는데 7월 달부터는 그게 없어진답니다. 일반 과세로 물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일반 과세로 물면 100만 원이면 10만 원을 물어야 돼요. 그 남의 집을 빌려서 장사를 한다거나 이런 그 소상공인들은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앉았을 때에 그들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소년들과 앞에서 세금을 올리고 국민들을 골탕 속에 집어넣는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짝을 닮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악한 세상이어서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구별하고 구분하지 못해서 어두움의 세력에 사로잡혀 나라가 온통 어두워졌습니다.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성도들이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허우적거리는데 하나님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했사오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어서 먼저는 주께 부름받은 백성들이 먼저 일어서게 해주시고 그 빛의 조명을 받아 불신자들도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나려 주시어서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에도 멀리는 외국에서 가까이는 국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을 통하여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고 세상 살아갈 때에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하여 곤고하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사 질병도 고쳐주시고 가난도 물리쳐 주셔서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여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 지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6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로 12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의 심령을 살려내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문둥병과 같이 썩어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이 일을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어제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6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실족이 뭐예요? 넘어진다는 뜻이지요. 세례 요한이 일시적으로 신앙이 잠들어서 넘어진 것을 가르쳤어요. 세례 요한이 실족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책망받는 것은 참으로 좋은 거예요. 실족한 사람에게 책망해 주는 사람이 참으로 선생이나 나의 잘못한 것을 말해 주는 사람은 나의 선생이고 나의 잘한 것을 말해 주는 사람은 나의 도적이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책망을 해준 것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예?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를 하고 야단을 치고 바로 가르쳐주고 그러지. 남의 자식 같으면 해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책망해 준 것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을 했어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칭찬을 해주고 돌아간 다음에는 욕을 하고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있을 때에는 책망하시고 떠나간 다음에는 뭘 해줬다고요? 칭찬을 해줬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7절에 보면은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줄 때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었느냐 하는 말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갈대와 같이 움직이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일어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8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사치하고 호화로이 연락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 왕궁에 있다. 왕이 잘못을 저질러도 옳다고 해서 아부하는 자들은 권세를 얻어서 호화로이 연락하는 생활을 하지요.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기 위해서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를 위하여 왕을 면책한 반석과 같이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 의를 귀중히 여기고 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의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바로 알고 가장 바로 주님이 인정을 해 주었어요. 누구를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바로 안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을 바로 안 분이 예수님이셔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이 요한을 따라갔지만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바로 알고 증거를 해 주었어요. 세례 요한이 일시적으로 신앙이 잠들어 실수는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의 일생 동안 해 놓은 것을 주님은 무시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충성을 잘하던 사람도 한 번 실수하면 그 사람을 쉽게 내버리는 것이 세상이지요.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시적으로 실수한 것은 책망은 하셨지만은 그 사람이 한 일과 그 사람의 인격을 올바로 평가하고 인정을 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실족한 자일지라도 진정으로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한 것을 인정해 주시고 다시 쓰셔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시 쓰지를 않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나아간 것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직접 세상에서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라기에 보면은 말라기에 예언된 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보다 앞서 세상에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것, 즉 회개시킨 것을 가르쳤어요. 말라기 3장에 여기 인용한 말씀이 약간 다른 이유는 성령께서 구약 성경을 더 알기 쉽게 계시해 준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변질시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잘 알 수 있도록 다시 계시를 해 주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에 오르라고 하면 옳지 않다고 말이에요.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모든 인간은 다 여자가 낳았지요. 남자가 낳을 수 없잖아요. 여자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어서 낳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을 제일 크다고 했을까? 창세로부터 그때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깨달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깨닫고 있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속주로 알고 있었고, 키를 가지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해주시는 심판주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함을 고백을 했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 즉 영원 자존자 하나님임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그때까지는 없었더라.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진리를 많이 깨달은 자예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진리대로 행하게 되므로 영혼이 그만큼 더 자라나고 그 인격이 더 커져요. 누가 진리를 많이 깨달았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것이 결정이 됩니다.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진리를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진리를 많이 깨달았을 뿐 아니라 세례 요한은 깨달은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더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였고,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증거를 했고, 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실제로 그 진리에 거하고 진리를 증거한 생활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세상에 소개하는 중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큰 사명을 받아 이루어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지옥에 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래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으니 세례 요한이 천국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모르고 잘못 말한 것이에요.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말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됐죠. 첫째로 마음의 천국, 교회, 천년왕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의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다음부터는 신약 시대가 전개가 됐죠. 신약 시대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진리를 더 많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깨달아 더 많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진리, 3일 만에 부활하신 진리, 승천하신 진리, 성령 강림하신 것과 재림하실 것을 세례 요한은 몰랐으나 신약 시대의 성도는 유년부 학생까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는 거.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가 인격이 더 나아서가 아니고 그때에는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다 성취하시기 전이므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은 때다 그 말이. 그러나 선지자의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알게 해 놓으신 때이고 그 일 즉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다 이루어 놓으신 때이므로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전에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인간은 알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의 사람으로서는 계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많이 받았고 엘리야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많이 받았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지극히 작은 성도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서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크고 그 역사가 크게 나타났어요. 신약 시대의 성도가 인격적으로 볼 때에는 세례 요한만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면과 깨달은 면이 세례 요한보다 크고 그 진리를 가지고 사는 면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는 그 뜻이. 진리의 분량대로 영적 세계가 크게 열리고 그 세계에서 살게 되며 또 그 진리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받은 것이 많으면 이루는 것도 많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문서 계시인 성경 66권 말씀, 어느 집에 가도 성경책은 한 권씩 있을 거예요. 아주 불신자 가정 외에는.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서 읽지 않아서 보지 않아서 교회에서 전하여지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믿음의 무지한 자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말씀에 꽉 사로잡혀서 진리를 많이 깨달아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문서 계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고 깨달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중에 기침이 자꾸 나와서 요즘 약도 먹어도 안 듣고 해서 약도 안 먹어요. 제가 기침 억제하는 그런 약이 있는데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정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폴리스 벌에서 나오는 아주 자연 항생제예요. 고단위 자연 항생제. 목에 염증이 있고 이래서 가래가 자꾸 끓고 해서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었더니 조금 덜해졌는데도 오늘 찬바람이 확 부니까 또 기침이 또 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찌되었든 기침이 날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최 장로 저 기침 좀 하나님 똑 떼달라고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 지은 놈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도 듣고 계시고 나라를 운영해가는 권력자들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보고 계신다.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언젠가는 밝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 종교단체 총회에서 시국 선언하는 것을 보았어요. 전국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 왜?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예? 이 나라 망했다 소리 누가 했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했어요. 망해가잖아요. 지금. 응? 북에서 80m 얼마를 나무로 철책을 옮긴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나라를 아주 망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다 안 되겠으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 계속 저렇게 가면 고치지 않고 가면 저들은 아마도 불행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돼요. 한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져요. 그거 무너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 손해보는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심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